1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익숙게 듣고 전하는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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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싸늘했던 그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매화가 피었었고, 이제는 가장 한참 피는 것이 바로 목련이 얼마나 예쁘게 많이 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도 완연한 봄 소식을 전하러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봄의 전령들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긴 겨울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펴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봄이 오고 아무리 꽃이 펴도 봄옷을 벗기 전까지는 봄은 아닙니다. 겨울이에요. 아직도 그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계절은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계절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자연을 통해서 계절은 우리에게 변화를 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계절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을 통하여서 그 때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늘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뭐 겨울 가니까 봄이 오고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겨울 오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질문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묻는 그 질문 속에 여기에 인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답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를 통한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쉬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오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변화, 전해주는
계절의 소식들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우둔하다 보니까 이 자연 세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봄이면 뭐 당연히 꽃 피고, 여름이면 당연히 덥고, 가을이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눈 오는 거고. 이렇게 우둔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데, 우둔한 인생이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치부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직접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시면서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 당신의 섭리와 뜻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인생, 그렇게 시침이 떼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계시죠. 자연 계시, 자연 섭리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둔한 인생을 향하여, 죄범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지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소식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와는 조금 환경이 다른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 이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시대와도 다른 특별한 기류가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고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곧 특별 계시로 오신 하나님,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신 분, 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얼른 내릴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다 동일한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들이 함께 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달랐어요. 우리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특별 계시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은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신앙의 굳건함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새도 읽어가지.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더 간절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곧 더 특별한 기대와 기다림과 사모함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곧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직접 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직접 못 봤어. 그런데 내 주위에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는 더 다르게 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못 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 차라리. 그런데 누구는 봤고 누구는 못 봤어. 그러면 여러분 못 본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 근데 그 간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사도들이었던 거죠. 곧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사도들의 생생하게 체험한 그 소식을 사도들로부터 전해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내가 다시 올 거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주를 보는 그날까지 주를 직접 체험한 사도들에 의하여서 주님에 대하여 전하는 소식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체험했던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모습으로 바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전해 듣기를 원했던 그 소식들이 무엇인가? 곧 예수님께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뭐예요?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라고서 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곧 예수께 듣고 전한 소식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곧 사도들이 우리가 라고 하는 그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라?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는 메시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빛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곧 그분이 예수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빛의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이 빛이 곧 뭐예요? 세상의 모든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곧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곧 생명과 그 모든 것, 곧 전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곧 생명의 주인 되신 분 곧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빛은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 의로움이 어두움에 비쳤다. 곧 죄범한 우리 인생들에게 비춘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서 그 빛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빛 대신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 요한이 자신이 계시받은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어디에? 천국에 밤이 있다 없다? 밤이 없. 이 세상은 밤이 있어 없어요? 밤이죠. 반은 어둡고 반은 밝죠. 근데 천국은 어때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이 세상은 반은 어둠이고 반은 빛이고 천국은 뭐예요? 어둠이 없고 늘 빛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는 어떻게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24시간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니까 어때요? 반은 어둡고 반은 환해. 이 땅의 삶이 적고 저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이제 그렇죠. 어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곧 하나님 당신이 빛 되시니까 더 이상 등불과 햇빛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비추심 받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색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사도들이 예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예수께로부터 듣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했죠. 곧 그 전우원 씨 폭로 사건.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구나. 그래, 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일본에 있는데 뭘 알아 알긴. 전우원 씨가 누구야? 모르잖아. 이거 봐. 그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세요? 예. 예. 그분의 손자예요. 그분의 손자인데 그 손자 전우원 씨가 그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 거기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다 폭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또한 뭐 어떻게 뭐 해석하고 뭐 어떻게 뭐 마약 관계 뭐 하여튼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그냥 뒤로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우원 씨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그 폭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폭로냐면 관계의 폭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가시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거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죠. 그 할아버지가 조성한 그 비자금. 전두환 씨는 그 살아서 자기 재산이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이래, 전 재산이. 근데 손자의 말로는 뭐예요? 호텔을 그냥 통째로 그 식당을 통째로 빌리고 가시길이죠. 가시길에서 식구들끼리 파티를 하고 재산 29만 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곧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모든 관계가 다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값도 나도 불법을 저지른 자다.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다. 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마약까지 하는 그 모습을 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뭐 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여러분 그냥 갑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돌출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원시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인간의 관계에서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관계. 그 관계가 아마도 그가 자살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 12월 뭐 23일인가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그때를 기회해서 아마 자살 시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번거로운 이 세상의 죄악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자기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겁했었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 모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비겁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아마 그때의 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임사 체험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무턱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그 시퍼런 그 죄악의 어떤 그 모습을 그가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고백하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요. 그가 말한 대로 죄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고 이 관계가 바로 서야만이
사람들, 곧 가족과의 관계, 지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원시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행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 보니까 동경에 살 때 전혀 생활 환경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잡초를 뽑아요. 잡초를 뽑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 나면 잡초를 뽑는데, 잡초를 뽑아보면 아주 고상한 진리가 나와요. 뭐냐면, 지금 잡초 뽑는 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 이렇게 숲 속에 다 봐야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을 뽑으면요, 너무 쉽게 뽑혀. 지금 나오는 잡초들은 쬐끔해서 너무 쉽게 뽑힌다니까? 뽑아봤어야 알지. 여러분 와도 한 번도 안 뽑잖아. 뽑아봤어야 알지. 한번 뽑아봐. 정말 쉽게 뽑혀요. 그리고 흔적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수시로 솟아나오는 이 죄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를 뽑다 보면 큰 것들이 있잖아요. 크게 자란 잡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뽑기도 어려워. 근데 뽑아도 꼭 흔적이 남아.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뽑고 난 그 자리에 또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잡초를 뽑으면서 터득한 진리예요. 그런데 잡초를 여러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잡초를 뽑아야지 견고함을 유지해요. 견고함을 유지해. 무슨 말이냐면, 잡초는요, 이 견고함을 와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잡초가 자라는 땅들을 여러분 유심히 봐요. 잡초가 자라는 땅들을 보면요, 다 어떤 땅인지 아세요? 푸석푸석해. 다 푸석푸석해. 그래서 잡초를 빼내는데 보면 거긴 다 푸석푸석해. 그래서 잡초가 많은 땅, 잡초로 이루어진 여러분 들판을 보면 다 뭐예요? 땅이 푹푹푹 빠지고 다 푸석푸석하다니까. 잡초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잡초가 잔디밭에 자라면 잔디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밭도 어떻게 될까요? 그 잔디밭도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자라면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잔디의 특성은 뭐냐면, 뿌리와 뿌리끼리 연결되기 때문에 그 땅이 매우 견고해진다는 거야. 근데 잡초가 자라는 순간 뭐예요? 잡초는 어떻다? 그 땅을 어떻게 만든다? 푸석푸석하게 만들. 그렇기 때문에 잡초가 잔디를 죽이는 이유가 그 토양을 뭐예요? 푸석푸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의 이 잔디의 성질은 서로 뿌리끼리 엉켜서 견고해지는 건데, 그 견고함을 흔드는 것이 잡초예요. 그래서 잡초를 뽑는 거는 그 잔디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그 땅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뽑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견고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는 이 잡초들, 이 죄들을 순간순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순간순간 뽑아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뽑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잔디가 견고히 뿌리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견고히 뿌리 내렸던 것조차도 뭐예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푸석푸석한 땅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이 죄악들을 뭐예요? 하나하나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목욕한 자에게는 손 씻을만이 있다는 거예요. 손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깨끗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이 뽑혀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 예수께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은요, 한 번 더 떨어삽니다. 죄사함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거저되는 것 있다 없다? 말씀드렸어요.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 흘림이에요. 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데도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가 사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것이 전제예요.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 이후에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피가 아무리 예수의 피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의 피로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동행하는 순간,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어두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없이는 어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께로부터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식이 전해진 바 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곧 예수께 듣고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적이다, 그리고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